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빛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앞에 큰 이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 하건만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하루, 저희가 얼마나 또 기쁨이 되도록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주님께 기쁨을 주고자 항상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먼저 저희 안에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웃에게 그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힘들거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고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지고 또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나아가 또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 앞에 그들은 번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툭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은 정답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중에 올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메시아의 인성적인 부분입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약속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주님이 두 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윗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너는 누굽니까? 너도 주님이고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나는 누굽니까? 나도 주님인 것입니다. 너라고 불리운 하나님, 또 나 또한 하나님, 두 분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몇 분이다? 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경은 세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런데 다윗도 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시편에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 본문에서는 적어도 두 분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두 분의 하나님을 가리키며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 인식 속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심지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놀지 않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이 되어 함께 일하시고 또 모든 것을 또 함께 공유하시고 또 그렇게 한 몸으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모릅니다. 이걸 신비라 그럽니다. 신비. 성경에는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겁니다. 그것도 지금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이것도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십니다. 양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것도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신비로운 게 많습니다. 신비로운 게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실 또한 신비로운 사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냥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그거는 머리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국 가서 실제로 하나님을 목격할 때, 세 분의 하나님을 목격할 때, 아, 세 분의 하나님이 또 저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그거는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사물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후손이요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길 이랬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님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 주님께서 내 주님한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 이 말이죠. 누가? 다윗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들도 이 본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자꾸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성경에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단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지적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설명 한번 해봐.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도 맞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메시아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또 그런 내용도 나온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가 천상의 사람, 하나님으로서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그 선택받은 육신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설명을 못한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 이거를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좀 신비로운 진리가 있다. 이 천상의 사건은 하늘나라는 신비로운 나라다. 머리로 다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앞만 봐도 인간인 거예요. 그들 모습 속에 그들 앞에는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지만은 인간이기도 하시지만은 또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 또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계셨고 그분이 이제 인간이 되셔서 다시 태어났기에 인간이기도 하시지만은 또 원래의 성품,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떤 신성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눈에는 인간 예수로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또 뭐이기도 하다? 메시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신 거죠. 근데 그들 눈에는 아만 봐도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천상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은 좀 쉽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성경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 그랬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실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지런히 또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자연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폭풍을 또 가라앉히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아무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적 권능과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그걸 안 보여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보여주고 증명하시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대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것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공간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심령적인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그 평안을 맛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천국 가면은 이런 곳이겠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천국 가서 천국을 밟아보고 천국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면 오지 못하니까요. 그냥 간 사람은 있어도 가서 보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신비로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증거는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직접 증거를 경험할 수 없겠지만 간접 증거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과 또 그것에 준하는 놀라운 일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안에서의 변화, 내 심령 안에서 정말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 기도한 이후에 또 바뀌어 나가는 내 심령, 또 심령의 천국, 이런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확인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진리를 또 몸과 마음으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보고 믿는 자, 사실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죠. 내 손에 들려있는 사과를 보고 이거 사과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체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등 뒤에 있는 사과, 내가 사과를 들고 있어. 아직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믿기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라면은 저 사람 등 뒤에는 사과가 있겠구나. 보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을 신뢰하여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리고 이제 등 뒤에 있는 사과를 확신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보고 그냥 확인하는 것이지.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은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머리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내 삶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확신은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고 내 얼굴을 천국으로 바꾸고 내 말의 권세를 정말 신적 능력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를 도우사 정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를 때
정말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형통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무엇을 증언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그럼 어찌하여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신성을 지적하자 그들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능숙하게 잘 알았어도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건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비록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그 신비로움 자체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하는 자들이 그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의 결과와 그 믿음의 열매를 맛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손에 잡히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확신을 놓치지 아니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정말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신앙을 견고케 만들어 주시고 저희 안에 확신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물론 그 확신은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진리에 근거한 그런 건강한 신앙, 건강한 확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